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다시 머리 조아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은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늘 내 가슴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하나님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늘 쉬지 않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과 하나님 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심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성전에 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평화롭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감사하는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그 귀한 말씀을 들고자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양식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 목사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맡은 바 양들을 아버지 이끌어 나가매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을 아버지시여 정말 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 목사님이 불철주와 기도하며 불철주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세워질 수 아버지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버지 신령한 양식으로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영육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저희들 모인 저희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각자의 아버지 마음속에 주시는 그 묵상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잠잠하지 않고 저희가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저희의 하나님 아버지 잠자어 있는 영들을 깨워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세상을 향해 하나님 한마디라도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리는데 아버지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남은 인생 하나님 무엇을 어찌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 아버지의 말씀으로 계속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우돈하고 무식하고 아버지시여 아직도 세상 것들을 버리지 못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 그냥 스쳐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 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이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좋은 성전 주셨사오니 이 빈자리가 더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양육되어질 수 있는 귀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 기도가 쉬지 않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늘 하나님 아버지 양육되어지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우리 주위의 많은 이들 하나님 돌아보며 보살피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귀한 하루 오늘도 주님께 귀한 말씀을 들음에 그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새벽 예배가 참 귀하고, 그리고 이제 자동적으로 PPT가 준비가 다 되니까 새벽에도 PPT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그냥 또 말씀 붙잡고 쓰면 되는데 PPT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 1절부터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 다시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고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자. 같이 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듣고 은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요셉이 몇 세가 되었더라라고 말합니까? 17세가 되었다. 17세라고 하면 어린 나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이도 하지만 어린 나이도 아닙니다. 그러면 17세쯤 되면 무엇이 될 나이입니까? 철이 들면 철이 충분히 들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이 하는 행위를 보게 되어지면 오늘 시기할 만큼, 오늘 사람들이 미워할 만큼 오늘 잘못을 저지르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철딱서니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실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늘 기다리면서 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까지 우리가 물어보아야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보면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어, 그래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게 해서 오늘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더니요 오늘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했으니까 됐지라고 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했으니까 됐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왜? 내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하루는 그게 아니었어요.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한번 따라하죠.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 질문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또 물어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순종을 했어요. 잘했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했던 일결과입니까? 라고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너는 어떻게 그분에게 어프로치 하라고 나한테 안 물어봤지 않냐? 언제 그렇게 하라고 물어보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확신했어요. 그런데 how?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라고 묻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렇구나. 언제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봤어야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한 1년 지났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그 응답이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듣는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뚜렷한 확신의 말씀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느 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꼭 올려드려서 오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관계로 또 윈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관계를 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더욱더 서로 깊은 사랑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오늘 지혜로운 오늘 요셉이어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나는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누구를 위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요? 오늘 요셉을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느냐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왜 가사를 것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게 문법적으로 맞겠죠. 그러나 것이라고 하는 건 꼭 물건 같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분으로 바꿔 불러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더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채색 옷을 입혀드릴 정도로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은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렇지 한다 할지라도 오늘 특별한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 없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한 번은 푸념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 밖에는 없도록 만들어 놔놓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푸념이었어요. 우리 생각에도 내 안에 예수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섭섭하고 밉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왜 내 안에 예수님 밖에 없게 해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십니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그분을 향해서 더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위해서 더 채색 옷을 입힐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특별한 존재였어요. 우리가 편애라고 하는 시선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다 사랑하지만 오늘 요셉은 특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채색 옷을 다른 사람에게도 다 옷을 입혔지만 특별히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채색 옷을 입힐 것인가, 또 교회를 몸된 교회를 향해서 어떤 방법으로 섬길 것인가, 더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한번 새겨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우리가 4절, 8절, 9절에 보면 시기했다, 미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시기를 했을까요? 왜 미워했을까요? 더 사랑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른 자녀들도 다 사랑했어요. 다 사랑했어요. 다 사랑 안 했으면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자녀는 미워하되 오늘 요셉은 사랑하였더라라고 기록했을 거예요. 여기서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충분한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무엇이 생겼다고? 성경은 시기가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길 때 우리가 10아들이 있을 때 다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렇지만 마음이 더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더 신경이 가는 아들이 있고 또 더 신경이 가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시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미워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은혜,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오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 다 주인은 아버지는 사랑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특별히 사랑한 게 아니에요. 집 나간 아들은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집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한 것들, 그에게 베푼 것들, 그것을 큰 아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더 귀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품고 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5절과 9절에 보면 요셉은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게 우리가 비전을 가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꿈은 어디로부터 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비전은 God's vision,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고 하면 내가 꿈을 꿉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비전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고 그래야 오늘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로 맺어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17세의 나이는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연수를 생각해 보면 절대로 우리는 철이 없이 지내야 될 그런 신앙의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채색 옷을 입혀야 되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바쳐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는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없어내고 끊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꿈을 성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God's vision,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은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 꿈을 이루도록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귀한 전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거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근데 그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큰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가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나요?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잔치가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잔치가 되어야 돼요? 말씀 잔치가 되어요. 무슨 잔치가 되어요? 찬양하는 잔치가 되어야 돼요. 무슨 잔치가 되어야 돼요? 오늘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잔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준비가 끝이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잔치상에 가게 되어지면 가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저 하와이안 가든에 좋은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 광고도 엄청 하고 그렇게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엄청 싼 거예요. 그래서 내 돈으로 이렇게 설렁탕 한 그릇 4불 50인가 4불 9분가 그랬어요. 그래서 야, 그 큰 식당에 이렇게 싸게 음식을 오픈하면서 대접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진짜 4불 99 음식을요 2불 99 음식처럼 대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당에 가자마자 내가 다시는 안 온다 하고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가격 싸서 오게끔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오픈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가 부풀어졌어요. 근데 갔더니요 대접도 엉망이고 오늘 4불 9구로 주기에는 아까울 정도의 맛도 엉망이고 모든 게 엉망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친절한 거예요. 바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싸기 때문에 대충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왜 광고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참 어리석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나서 오늘 다시는 이 식당에 가지 않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할 만큼 돈을 들이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 목회자로부터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요. 그리고 기존 성도들이 오늘 이 주일날마다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맞이하고 마음껏 영적인 말씀을 먹고 마음껏 사랑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기도에 충만한 자리에 들어갔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로 채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분량을 다 채워야 됩니다. 잔치가 될 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량을 채워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초청장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내야 돼요? 초청장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초청장, 결혼 초청장을 보내면서 대충 초청장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초청장 보내면서 물병에다가 스티커 하나 붙여갖고 보내는 사람이 있냐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나갈 때 우리가 좀 더 귀하고 좀 더 소중한 것들을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지 하나라도 정성이 있어야 되고 초청장 하나라도 정성이 있어야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우리 안에 좀 있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스페셜하게 받는 사람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잔치에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느껴질 만큼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고 초대하는 마음을 전하는 가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옵니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청한 사람은 아무도 안 옵니다. 문제는 초청한 사람이 아무도 안 왔다. 그러면 초청한 사람이 아무도 안 왔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는 쉼 없이 해야 합니다. 1차 전도가 안 되면 2차 전도를 해야죠. 다시 나가서 반드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로 채워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초청한 사람은 바쁘다. 네. 늘 우리가 초청한 사람은 바빠요. 늘 우리가 초청한 사람은 중요한 일이 많아요. 늘 우리가 초청한 사람은 꼭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 사람은 항상 뭐예요? 바빠요.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큐티 나눔을 하려고 했던 귀한 자매님이 있어요. 꼭 쉴 때 만나서 한 번 딱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직장 나간대요. 그래서 못 모인대. 바빠요. 우리가 전도하려는 사람은 어찌그리 바쁜지, 어찌그리 무슨 일이 그때 딱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실망하지 마라. 또 나가면 누가 있어요? 거기 잔치에 초대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내가 거절받았다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한 번 거절받은 것은 한 번 더 오달라는 부탁이다. 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전도해야 돼요. 한 번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절을 해요. 그럼 그 거절했을 때 우리가 고쳐 먹어야 될 자세는 상처가 아니라 거절했을 때 한 번 더 와달라는 거구나. 한 번 더 부탁해 달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가고 또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꾸어서 다른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맹인들과 같다는 사람, 전원자들과 같은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뭘까요? 한번 따라해서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은 사람. 네, 우리 생각에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은 사람한테 초청장을 주지도 않았던, 그래서 우리 생각에 아닌 사람,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불편해질 거야,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문제를 일으킬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잔치에 초대될 원래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구별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웰컴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채워도 잔치상은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강권해야 될까요? 준비된 잔치이기 때문에. 왜 강권해야 될까요? 기도로 준비된 잔치이기 때문에. 왜 강권하여 채울까요? 여기에 오면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강권해야 될까? 왜 내 집을 채워야 될까? 오기만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일이 내가 할 일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교회가 부족해 보여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회 오면 헐렁해 보이고, 우리 교회 오면 좀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되어야 될 이유 하나는, 우리가 잔치 준비가 다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채워야 합니다. 강권해서라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잔치를 할 만큼 한 주간 내내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초청할 때 오늘 정말 성실과 또 진실된 가슴과 그리고 제대로 된 마음으로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초청되어진 사람들이 거절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영혼을 찾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영혼들을 나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바쁩니다. 그들이 오늘 이유를 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을 만큼 그들은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강권해서라도 그 영혼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준비가 덜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잔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이 그 영혼을 붙잡고 오늘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강권해서 채우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강권하여 주님 채워야 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은 너희들이 강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강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인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인데 우리가 강건하지 않고 채우려고 하지 않은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내 생각이 전도를 이미 가로막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이 이미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생각을 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 나가서 강건하여 데리고 오는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못 갈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바빠서 소중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영혼이 살 만큼 살아나야만 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혼에게 크레딧을 다 주고 그 영혼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고 내 마음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주님, 실망은 던져버리고 오늘 강건하여 데려 채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담대함만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정말 이 모임이 썬데이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영혼들이 이 예배를 올 때마다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VIP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 감당하는 한 주간 내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잔치는 내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인 줄로 믿고 강건하여 데리고 채우는 일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대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를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